안녕하세요. 오늘은 굴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즉 복음을 믿지만 그들의 복음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잘 안다고 생각하여 선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답답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여기저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의식 행위를 하여 무언가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어서 제사의식을 없앴음에도 그들은 할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부른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찬송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신유 윤사를 받으셔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세상에서 떠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사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서 권사님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 현신해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셔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제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시냐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언제 나의 일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미국에서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깨어나신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은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중 일부 목회자는 마치 자신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일까에는 신경이 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 왜 하셨을까? 우리 교회는 너무도 약해서 너무도 사는 것이 어려워서 너무도 힘들고 초라해서 교회 와서 명함도 못 내밀고 한쪽에서 울다가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국문을 여실까는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두 가지 중 하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였구나. 내가 널 기억하리라. 내가 내게 상급을 주리라는 말씀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세상적 능력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한 교인들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를 듣고 그렇게 따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위해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돌아오기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 읽기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나 절박한 기도나 외침입니다. 사실 문제를 부딪히면 좌절되어 힘이 들지요. 이 세상은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못난 잘하는 이유 때문에 천국문을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나 힘을 가진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책망을 듣게 되는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얻은 직이나 능력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몹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믿음의 본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행위나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행위를 덧붙이거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질이 어긋나면 아마도 당신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경배를 드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읽기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은밀함을 심판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어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어 예수님이 내주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